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0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네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매색에 위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수도 있죠.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 순례 시편입니다. 원래는 다들 독립된 시편들이었죠. 그죠? 같이 이렇게 모아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썼던 누군가가 썼던 이 시들을 이제 성전 순례할 때마다 분리우도록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나 성전 순례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이라고 하면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그때 그 환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도액이라는 그죠?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서 숨었을 그 당시에 사울에게 이제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환란, 그때 이 다윗이 적은 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큰 환란 중에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를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아니면 말로 할 수 있는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이나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분명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뭐 갈등과 문제와 환난 우리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그 나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나는 내 문제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거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다면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늘 자책하고 남 핑계대고 그렇죠. 늘 생각과 번뇌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어떨 때는 불신앙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냐, 이건 겁니다. 그러니 시편 저자가 그러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언제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런 큰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모이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내가 과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다면, 그렇죠, 그럼 응답을 다 놓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냐라는 이 답인 겁니다. 그렇죠. 누구는 너무 좋아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너무 슬퍼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데, 누구는 너무 좋아서 여호와를 찾고,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를 찾고,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를 찾고. 사람들은 앞에 걸 생각합니다. 좋다, 안 좋다, 힘들다, 안 힘들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찾고 있냐, 아니면 안 찾고 있냐 겁니다. 그렇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도록.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이 발견되어지면 부족함은 없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늘 부족하죠. 여호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부르짖을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난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합니다. 내 문제, 가정의 문제, 그죠? 경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전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과연 이게 되어지냐 아니면 안 되어지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원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짖는 답이 없는 것이고, 또 나는 여호와 외에 다른 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답을 나는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1, 2, 3, 4 답이 있으면 답을 정확히 알면 그 답을 찍는다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냥 정확한 답을 모르면 뭡니까? 뭐가 맞을까 해서. 우리 많이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맞혀 보세요. 꽝 하나 찍죠 이렇게. 왜냐? 모르니까. 내가 답이 없으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답이 없으면 나는 지금 뭔가에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엉뚱한 틀린 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데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야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자, 야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이 이야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런 겁니다.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는 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갈등, 고민,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딴 생각으로 자꾸 가득 차게 되어지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은 반드시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수 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남들은 환난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생각 속에, 자기들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상태라면 뭡니까? 그 어떤 생각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과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내 생각을 통해서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중요한 언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답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답을 가지고 주일 새벽에, 그죠? 주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고, 이 답을 가지고 금요 예배 나와주고, 이 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는 겁니다. 교회로 매일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라. 가정이 나의 선교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그걸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현장 가서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나도 괜찮아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거 한 겁니다. 우상에 절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때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답. 그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 뭡니까? 우상 못해.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이라 그러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뭐 역사하고, 느부갓네살이 번개 맞아서 죽고 뭐 막 이런 생각하고, 풀무불 오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그죠? 불이 다 꺼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100%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아 했다,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시편 저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라 그랬습니다. 대적들의 비방과 악한 모의, 대적들이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악한 겁니다. 자꾸 다윗을 비방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자꾸 비방하고 나를 악하게 더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 상태가, 오늘 일부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내 영적 상태가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 드는 사람 보니까 99%가 다 자기 생각에 빠진 겁니다. 99%가. 그렇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내 생각에 빠지니까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 중에 진짜 뭐 악한 부모도 있지만, 아이들 보면요, 엄마 아빠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 이런 생각 속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 순복음교회 그 큰 목사님, 최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신학대학원 그쪽에 찾아오신 거죠. 한국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아들 보러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 모시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 그러다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너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아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다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들어본 얘기인데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실제 저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고 그런 생각을 미안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알고 듣기도 많이 듣고 내 입으로도 했는데 이게 진짜 나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가슴속에 마음에 딱 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일이 터지는데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환난의 상태에서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이 생각에 내가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많은 걸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인 겁니다. 근데 진짜 대부분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도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거를 찾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그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걸 제대로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언약 가운데서 키우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이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아. 왜냐?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생각과 마음속에 그걸 엉뚱한 걸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가라지를 갖다 심겨 놓으니까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꾸만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뺏기는 게 왜냐? 이미 가라지가 심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생각, 그 가라지가 심겨져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자 그 말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수백 번도 더 했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담겨야 됩니다. 그렇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 부분에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건지실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 대적들이 비방하고 악한 모의를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지만 몰아가고 있지만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와 이 답이 없는 자로 구분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요셉의 형들,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벨과 이 답이 없었던 그 가인, 모든 성경 예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답을 놓쳤던 아담과 하와, 이 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는 이 답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건질 분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닫자 그 말인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부르짖 광고하는 게 종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불교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시구나, 이 답이 없는데 주여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막연하게 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똑같은 말 반복해가지고 막 뇌까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야, 중언부언하지 말래서 너 기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까 지금? 언약이 맞다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언약이라면 뭡니까? 매일 계속해서, 그죠? 숨 쉬는 거 한 번 쉬면 안 쉴 겁니까 지금? 숨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맞다 뭡니까? 계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건지실 분, 그렇죠? 여호와밖에 없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죠? 3절입니다. 너 괴산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3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너 괴사한 혀요. 그 괴사한 혀로 자꾸만 나를 비방하고, 그렇죠? 나를 자꾸 이제 환난 가운데 몰아가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너 괴사한 혀요.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럽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장사의 날카로운 살처럼, 로뎀나무의 숯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장사라, 이제 여기 보면 전능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 능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로뎀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잎이 없고 잔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 나무 뿌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을 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연료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형벌을, 한번 불이 붙으면 막 오래 가는 거예요. 로뎀나무의 숯불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을 오래 심판하기를 그리 원하신다라는 그거를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장사의 이 날카로운 살처럼,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처럼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형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여기에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니까 너희들 같이 살아, 알았지? 하면 이러시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들어가서 여기 싹 다 없애. 남녀노소 다 죽여. 어디는 그러신 겁니다. 어디는 정복하고 어디는 다 살려주는데 어디는 들어가면 다 죽이래. 남자, 여자, 그죠? 나이대가 들었거나 애들이거나 다 죽이래. 짐승까지 다 죽이래.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뭐 그럴 필요 있냐?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 이런 생각 우리가 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이건 말이 안 돼.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빼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올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뭡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뿌리 내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뭡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가지고 막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금방 저버립니다. 왜겠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각인돼야 돼요. 제대로 각인돼서 이걸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예배 뭡니까?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교회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산업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지속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답니다. 이 비밀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뭐 걱정, 문제, 염려 끝난 겁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수평으로 모든 관계는 다, 인간관계는 다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인간관계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웃고 서로 지내도 이건 사건 터지면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회복돼요. 다윗이 이거 회복되어지니까 뭡니까? 다 괜찮다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요 끝까지 지킵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요셉 뭡니까? 절대 형들을 미워하지가 않아. 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요셉은 진짜 신앙생활 편하게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신앙생활을 조금 어렵게 한 거죠. 그렇죠? 왜냐 아버지 배신하고 형 배신하고 외삼촌 집에 가 살면서 돌아올 때까지 뭡니까? 다시 형을 만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두려움, 언약 붙잡았지만 뭔가 떨쳐낼 수 없었던 그 두려움.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제서야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던 그 두려움, 그 자기를 뭔가를 누르고 있었던 거기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된 복음만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을 이해했다. 그럼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조금 고민할 수 있지만 진짜 올바른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현실 속에서 완전히 속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 복음 간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의 근본 신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뭐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한국 나라에 가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뭡니까?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보고 망했다 얘기하는데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심겨두신 그 언약,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걸 볼 수 없으면 여러분 미래는 어두운 것입니다. 다 무너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가 다 봐도 저거 죽는 길이다 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게 참된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어찌됐든 이 죽음만은 피해지, 이 위기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피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심겨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이 누구냐면요, 노아의 아들 아벳이 있는데 이 아벳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후예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매색인 겁니다. 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이방 족속인 거지. 또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한다. 이 게달은 누구냐?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예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지금 이 다윗이 계속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쫓아 도망다니면서, 그렇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이방 나라들 계속 그 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자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위에 얘기하는 겁니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거죠.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화평은 평안이 되어지는데, 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이방 나라들 언약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없으니까 화평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 저 사람 뭐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등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눈에 그 사람 성격이 좋아 보이면 뭐 합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인데, 언약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 안 믿는데, 그렇죠? 쟤는 성격이 왜 저러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직 예수라. 그럼 또 그러죠. 오직 예수인데 어떻게 성격이 이상할 수 있습니까? 참. 여러분, 오직 가지고 태어난 성격인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하니까 다행이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참. 그러면서 7절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나의 대적들하고 내가 뭡니까? 대적들 그 사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내가 참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니 환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대적들 사이에 고난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너무 함께 오래 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가 오직 예수하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하려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내가 오직 예수 하려니까 부모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럽니다.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부모가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쟤들이 어쩌고 일이 어떻고. 여러분, 그 자체가 못 깨달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냐 없냐, 빨리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그죠? 다 가진 자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뭡니까? 다 털털 뺏긴 자예요. 다 가진 거 하나씩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거 뺏기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뺏기고 있구나. 이제. 설령 다 뺏긴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요. 그게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 왜냐?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오직 예수하는데 세상은 나를 오직 예수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원망할 것입니까? 그럼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하려고 하는데 너무 환란이 커서 포기해버려요. 오직 예수가 아닌 겁니다. 나를 보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사람이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는다니까요. 그렇죠? 어느 영화를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전쟁하는데 자기 편이 자기를 속인 거야. 이 사람이 싸우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소망을 잃고 주저앉는 그 모습을 멜 깁슨이 그걸 이제 연기를 했는데, 야 정말 세상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눈빛인 거야.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전쟁터에 싸우는데요. 그 격한 알고 보니까 내가 믿었던 가장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여러분, 낭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실수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 그거 보고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사람 보고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만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봐야지.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 보고 왜 같이 넘어집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야 역시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답을 내려야 되는데. 시편 저자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왜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에 우리 다음 주 새벽기도 때 하겠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이 답이 없다면 뭐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힘들면 집에서 쉬지. 괴로우면 뭡니까?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뭘 보지. 여행이나 다니지. 여러분, 예배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하고 예배가 모든 것이 다라는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은 우리는 심각한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방황이 오래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방황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래서 내가 늘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재앙인 겁니다. 그게 재앙인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재앙인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힘이 없어 더 이상 주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뭐 했냐. 너무 문제가 커서 주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없다. 그때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데 그때까지 뭐 한 겁니까?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받지 못하면 큰일인 겁니다.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놓고서 주여, 여러분, 내가 지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다.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 부르짖을 힘이 없느냐?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내 생각과 상황에 속지 말고 뭡니까? 언약 잡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렇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환난과 문제와 갈등과 사건, 염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오늘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음당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꿔 주옵소서.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외에는 참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반드시 확인되어지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때문에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그래서 응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